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2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6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도 성령님을 스스로 모시며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뱉는 가운데서 오늘 스승의 줄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모든 시민들 하모님 잘 깨달아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란 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려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 지어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걸 들 수 있지만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린애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주 순수한 백지장 같기 때문에 어떤 스승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스승을 만나냐, 그것이 그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고요, 학생은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목사도 좋은 교인 만나야 되겠고 학생도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노벨 수상자 20%,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소수의 유대인 민족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잘 시켰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랍비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켜 사람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과 랍비의 신앙교육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랍비들의 교훈을 적어서 만든 것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탈무드를 중심으로 사람이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스승 잘 만나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된 겁니다. 역대 26장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가 살았을 때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받을 때 나라가 번창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 2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산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
우시아 왕이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라가 번창하게 됩니다. 나라의 국력이 번창해서 애굽의 변방까지 소문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죽고 나서 다른 선생을 모시지 못하고 자기 힘대로 살던 이 우시아 왕이 내 힘대로면 다 될 수 있다, 지금 보여주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했던 제단에 향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다가 결국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가르침받아 나라가 번창했더니 그 선생님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선생님 모시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다 교만해져서 자기의 선을 넘어버렸어요. 제사장만이 드린 향불의 향단에 향불을 붙이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 하다가 결국 나병을 통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난달 역사를 볼 때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에 대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고요. 삼중고의 위기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역사를 뒤흔드는 헬런 켈러라는 사람 뒤에는 바로 영적인 스승 설리반 선생이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모시고 사는 게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멘토가 있어서 가르쳐줄 때에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멘토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위기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멘토가 있습니까? 내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멘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지금 돈 없고 권력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어려울 때 내 인생을 조언할 수 있는 멘토가 없다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멘토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멘토로 삼는 사람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갈대란 별명이 붙은 시몬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로 변화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선지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집에서 부모의 권위는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보잘것 없었는데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명숙교회 있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다 교육자를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목회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우리 교구 안수 집사님 가운데 평택에다가 큰 정미소를 개업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따로 가야 되지만 목사님 차에 운전하는 집사님과 제가 타고 목사님 뒤에 타셔서 가는데 선배 목사님 말 들으니까 목사님 차를 타면 5분 내에 주무신다는 거예요. 차가 출발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쭤볼 거 있는데요. 뭔데? 목회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설교를 잘한다든가 기도를 잘한다든가 조직을 잘한다든가 정도를 잘한다든가 이런 쪽에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른을 잘 섬겨라. 최고의 어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네가 노예에 가면 노예장들이 있을 텐데 노예장들에게 잘 섬겨라. 명절이 되면 노예장들에게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꼭 잊지 말고 인사해라.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목회의 대부는 노량집의 이민식 목사님이시고 정치 대부는 광주 제일교회 한한성 목사님입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점차 그 어른들을 만나서 가까이 하고 배우도록 해라.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개척을 해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1년 7개월 만에 150명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셔서 부응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 세 분이 가도록 하자.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민식 목사님 모셔라, 한한성 목사님 모셔라, 나도 가겠다.
사례비를 얼마 드릴까요? 지금부터 28년 전 일이에요. 50만 원 드려라. 그 당시에 잘하면 10만 원, 최고 잘하면 3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드리니까 아이고 안 물어볼 텐데,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첫째 날 한한성 목사님 와주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50만 원을 다 넣어갖고 보냈더니, 이 한한성 목사님 따님이 이 일산 충신교회 집사였어요. 따님 때 가서 딱 보더니 전화가 왔어요. 문 목사, 교회도 작고 덩치도 작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통을 크게 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모시고 하면은 언제나 저 칭찬하는 거예요. 일삼명계 문성욱이 봐라, 목숨 걸고 목회하니까 잘 되더라. 총장 되신 분이 나를 지키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하겠어? 이민식 목사님도 그렇게 첫날 와서 이렇게 했더니 또 전화가 오시다. 아이고 이 사람아 어떻게 이렇게 사례를 많이 했냐고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노예 와서 보니까요, 제일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전 김사모 목사님 말씀 따라서 노회장 되신 분들에게 매번 추석이면 추석, 설이면 설이면 선물을 드렸어요. 목사님들 저를 볼 때 신기한 목사가 왔네. 아니 어른들에게 잘 이렇게 명절 때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인사를 안 하는데 꾸준히 인사를 하니까 저를 귀하게 본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칭찬하면서 너희 임원도 빨리 되고 노회장도 되고요, 총회에서 쓰임받게 된 거였어요. 아, 목회 성공법이 뭐였냐? 내 생각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대로 가장 어르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라.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는 어른들 잘 높여라. 선배들 잘 존경해라. 그게 목회 성공 비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 선후배가 없는 시대, 가정에서 부모가 권위가 떨어진 시대 속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른을 잘 섬기라는 것. 최고 어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의 멘토시고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가르치고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 그 때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주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성령님을 나의 멘토로 모셔서 더 잘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도 잘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도 우리 자녀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교회 나와서 제가 주보에 이어놓은 것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 목양 1년 말씀에 가정을 평안케 해달라고 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혹시 제가 올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부부간에 싸움을 했다, 그러면 말씀 전하기 어렵잖아요.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 안이 편해야 되겠다, 목양 1년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시 보면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좋은 스승 만났지만은 어렵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 만날 제일 잘된 분이 누구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성이 변화될 때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을 때 그 믿음으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만큼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세웠는데 바로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을 잘 모신 가운데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엘리야도 놀라운 기적의 종이었지만 엘리사는 선생의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더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좋은 스승을 모신 자가 행복한 삶을 했는데 제자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습니까? 첫째, 엘리사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스승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엘리야를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 불러가신다. 따라오지 말아라. 이제 오지 말아라. 나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불러간다. 그럴 때 모두가 다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근데 엘리사는 아니었어요.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가운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야, 오지 말아라. 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하나님 데려가신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르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씩이나 선생님 곁에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끝날 때 선생님 데리고 갈 때까지 내가 선생님 곁에 계시겠습니다. 선생님 자리 나도 있겠고 선생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을 따랐던 엘리사였어요. 우리 시시때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정 가지던 마음 금방 변해버립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라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흔들지 않고 있어야 될 텐데 흔들려 버리니까 자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버립니다. 목회자가 스트레스 받는 성도가 있어요. 자주 변하는 성도. 주마다 변하고 달마다 변하고 연마다 변하는 성도가 있어요. 잘하겠으면 했다고 보면 시들시들 해버린 거예요. 충성하심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교회도 안 나오고요. 지 마음에 들면 나오게 되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요, 어려운 가운데 힘을 얻는 성도는 변치 않는 성도. 추운 겨울 같은 어려운 시대 속에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종을 위로하는 성도. 이런 가지 뜨거운 태양이 에서 열매를 맺는 시절 잘 됐을 때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목사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보면 힘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간다고 할 때 모두가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노인장, 이제 생명 끝났구나 생각하고 다 멀어졌는데 엘리사는 아니었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 모시면서 망한 인생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처럼 좋은 스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칭찬받아서 인정받아서 회개를 맡았으면 더 잘해야 될 텐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 죽어야만이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당신 따는 것은 영광 얻기 위한 건데 죽는다고요? 자기 생각이 덮쳤어요. 예수님을 은밀한 가운데 은삼십에 팔아버려 말았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한다고, 내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스승을 배반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가장 저주받는 심령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때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고 변치 않게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고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종을 통해 주님 말씀 붙들고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는 복된 삶이 됩니까? 그것은 스승을 닮는 제자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스승을 닮는 제자. 스승을 닮는 제자. 스승인 엘리사가 변함없이 잘 따라온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뭘 원하냐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히 내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히 내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명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경에 해방되려고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당신이 해가는 것에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스승보다 높아지기 위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심령이 약합니다. 내 힘들은 스승같이 위대한 선지자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스승이 행했던 성령이 갑자기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끔 갑자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진 자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란 용서해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를 가두고 심리를 동행해라.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새 교회 행태를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 닮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던 주님이기 때문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핫수만 있으면 이 자에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너무 힘든 나머지 3번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지려고 순종할 때 천사가 수종 들어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자,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께서 말씀할 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가 떨어졌을 때 주께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허들의 물입니다. 왜 붓게 하시면 말하지 않아요. 순종해서 제 연예에 갖다 주는 가운데 물이 변해 포도주는 기적이 있었어요. 소경에 진흙을 발라서 눈에 익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실로암을 따서 더듬더듬 가서 거기다 몸을 첨벙 달렸더니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나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제사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합니다. 제사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나병이 나아서 보여주는 건데 아직 나병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병이 깨끗이 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또 주의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나 인간의 이성과 방법이 앞서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기적도 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닮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선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맹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 같은 멋있고 맛있고 값진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또 어떻습니까? 겸손하셨잖아요. 제자의 발을 닦을 정도로 겸손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텐데 나를 안 알아주면 떠날 때가 많습니다. 나 몰라주면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날 몰라준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세상도 아무도 나 몰라줘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썩어진 미랄처럼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스승의 주를 통해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닮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닮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받는 행복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됩니까? 엘리사는 행동하는 신학이었어요.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가르게 되고 거기를 탔더니 해리바람 가운데 승천하게 됩니다. 선생과 작별의 순간 가운데 비통함이 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 속에 사제간에 이렇게 정감 있게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좀만 하면 고발하게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희한테 알려줄 때 군사부 일체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군사부 일체가 뭐냐면
옛날에 왕하고 스승하고 부모는 똑같다.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받게 했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께 개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학교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주 선생님의 권한을 너무 어떻게 만들어. 부모의 권위도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 그래요. 오늘 말씀 가르친 자를 아버지처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하잖아. 내가 아버지 무슨 놈의 아버지. 근데 그분은 영적인 아버지로 보았어. 스승이니까요. 우리 교학교 애들도 자기 선생님 바라볼 때 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짖는 그 모습에 엘리야가 오단벌 넘겨줍니다. 제가 평생 입고 있었던 외투를 벗어주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입고 있었던 밍크가 아니라 깃털 오바가 있으면 야 이걸 입어라 주면 입겠어요? 근데 이걸 받아요. 이것은 그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입던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입고 있던 입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딱 왔더니 요단강이 다시 물이 넘쳐 흘렀어요. 엘리야가 마지막 했던 기적을 다시 해야만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50명의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옷을 벗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햄 어디 계시나이까 말합니다. 여태까지 엘리야만 찾았던 이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면서 겉옷을 갖고 쳤던 요단이 신경이 샥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 아닙니다. 스승이 했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옷가루로 쳤더니 요단이 갈라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했던 일도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전진하게 되면 요단이 갈라졌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는 내가 말씀을 갖고 행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관념적으로 믿다 보니까 능력도 기적도 잃어버리고 많았어요. 옛날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칭찬을 받는데 이분이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분이 끼고 있는 반지는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애야, 넌 내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다. 내가 죽고 나거든 네가 이 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첫째가 너무 감격했어요. 아버지의 반지를 끼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얼마 있다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는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다. 내가 죽으면 이 반지를 내게 주겠다. 둘째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셋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 마지막 귀한 아들이다. 내가 죽으면 이 반지를 내게 주겠다. 셋째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나단이 죽을 때가 다 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 마음에 너무 그때그때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첫째, 둘째, 셋째에게 반지를 두겠다고 했는데 이 반지를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인가? 금은방에 있는 사람 불렀어요. 이 반지와 똑같은 거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금은방 주인이 반지를 똑같은 걸로 만들어서 나단에게 주었어요. 죽어가면서 각자 아들을 불러서 반지를 나눠주었어요. 장례를 잘 치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준 반지가 다 자기 거 진짜 아버지 반지라는. 첫째는 내가 첫째인데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둘째는 아버지가 나한테 준다. 이거 진짜야. 형님들 막내인 나에게 준 건 진짜야. 서로 싸우다가 이제 재판관에 찾아. 어떤 거 진짜입니까? 그때 이 재판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끼고 있는 반지를 끼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데 어떤 거 진짜 너희 아버지 반지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반지가 진짜 너희 아버지 반지다. 이 3명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노력해서 어떤 거 진짜인지 모르지만 다 아버지 반지가 자기가 갖는 것처럼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3명 다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내 것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는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는 열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열려지게 되면 내가 주님께서 맡긴 진짜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목사도 완벽하지 못하고 부모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따르는 제자, 닮는 제자,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제자가 행복한 제자가 되고 복받게 되는데, 오늘 스승의 주를 통해서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은 삶, 주께 말씀한 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복받는 사람, 상대의 칭찬과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좋은 스승을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멘토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항상 따르고 스승을 닮고 스승이 했던 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닮은 삶, 주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 복받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가진 주의 종들과 우리 어린 생명을 가진 교사들을 갑절로 존경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문화가 다시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는 가르치자에게 갑절로 존경하고 종을 함께 나누는 풍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 앞에 복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에 복을 다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